한 절만 제가 받들게 되겠습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증오 사이입니다. 사랑과 증오 사이. 저는 제 자녀들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티격대고 하죠. 다투려고 할 때 자주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거든 그 행동을 중단해라. 상대방이 말이든 행동이든 그것을 싫어하면은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꼭 얘기합니다. 남의 인격을 존중하게 되면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죠. 더욱이 내가 그 사람을 아끼고 또 사랑하는 그런 대상에게는 더 그럴 것입니다. 조심할 것이죠.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함부로 하지 않죠. 이웃의 물건을 탐욕을 하거나 그 이웃의 아내를 이렇게 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을 존중하는데 어떻게 살인하고 폭력을 쓰고 도둑질을 할 수 있겠어요? 간단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증오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또한 나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증오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법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인데 인간 스스로가 정한 그런 법으로 무엇인가를 증오하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최선의 미덕인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이라면 그것은 악이고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인간이 행하는 사랑을 하나님이 증오하실 수 있어요. 인간이 좋아하는 것, 인간이 행하는 그런 어떤 덕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의 하나님, 곧 죄와 악을 증오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증오하셨으면 그 아들마저 죽이실 만큼, 아들마저 버리실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증오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위에 전가된 그런 인간의 그런 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증오하신다면 하시기에 그 아들마저 아끼지 않았습니다. 처참한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 증오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도 죄를 담당하셨을 때는 그 주님께서 왜 아버지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3번 그렇게 외치셨죠. 동시에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곧 세상의 죄인들의 혼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저 죄인들의 혼을 사랑하십니까? 아버지여 왜 독생자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저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죠. 그것은 즉 뭐냐면 하나님의 증오와 하나님의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상의 역사는 사랑과 증오의 역사였죠. 모든 인류 개개는 각자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오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평화로운 세상, 미움이 없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은 그것은 몽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미움을 없애고 갈등을 없애고 전쟁을 없애고 그렇게 우리가 어우러져서 사랑하면서 평화하면서 살자요. 그걸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 그런 뜬구름 잡는
몽상에 불과하죠. 현실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부터 그랬듯이 분별이 없는 사회, 분열이 없는 사회, 사랑으로 하나 된 사회, 갈등이 없는 통합과 연합, 화해를 내세우면서 증오의 대상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짓 평화라고 부르며 거짓 연합이라고 부르고 거짓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대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합니까? 진리를 모르는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들을 용납해 주시고 모든 악조차 하나님께서는 간과해 버리시는 그런 이상한 그런 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동성연애자도 들어올 수 있고 유아 성애자도 들어올 수 있고 강간범들도 들어올 수 있고 거짓말하는 자도 들어올 수 있고 살인자도 들어올 수 있고 위선자도 들어올 수 있고 다 수용합니다.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원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온갖 가마우지와 더러운 그런 짐승들이 들어온, 영들이 들어온 그런 집합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의미는 우리 각자가 특별히 또 교회가 무엇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이거죠. 또 우리가 무엇을 미워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를 미워해야 되는, 뭘 증오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것은 마귀의 교리입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이거죠. 왜? 사랑에 거짓이 많기 때문에 거짓이 없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원칙이 없는 사랑은 거짓이고 악이라는 뜻이죠. 네. 하나님께서 뭐라 했죠? 악을 증오하라.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고 악을 증오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증오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영원히 경멸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지를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무엇인가를 증오하시는 분, 누군가를 증오하시는 분이에요. 계시록 19장 20절에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할 자들을 속이는 자, 이 둘이 유황이 불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왜 산채로 불못에 던지시죠? 하나님 너무 잔인하셔. 하나님은 그것을 증오하시기 때문에. 지옥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영원히 증오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럼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다른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다른 하나님, 사랑만 있는 자기 스스로 만든 신을 만들어야 돼요. 숭배해야 돼요. 오늘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자기 자신들만의 사랑의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든지 착하게 살았든지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모두 다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 하나님은 누군가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5장 5절에 어리석은 자는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라. 주께서는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나이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라도 그가 구원받은 성도이건 아니건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도로 거듭난 성도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악과 결부되고 죄와 결탁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버리시는 것입니다. 시편 5장 6절에 주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하시며 주께서는 피 흘린 자와 속이는 자를 미워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거하고 왕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뭐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왕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실 땐 차원이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미워하신다? 차원이 다르죠. 두려운 것이죠. 주님은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을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들 영원한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로부터 능력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무시하는 자들을 중요하십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자들을 중요하십니다. 성경 말씀 중요하지 않아. 체험이 중요한 거야. 내가 하나님께로 부르짖받은 내 개인적인 계시가 더 중요해.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성경을 무시하는 자들을 중요하십니다. 우상중배자들과 무신론자들과 불가지론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지실 만큼 중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들과 가늠한 자들과 거짓 증인들, 동성연애자들, 성경을 변개한 자들을 중요하셔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증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불같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천재지변에 일어나는 그런 광경을 보세요. 회오리 바람하고 태풍이 부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마가마가 용광로가 온 대지를 덮어서 벌겋게 모든 섬들을 다 덮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참상을 하나님의 이글이글대는 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으로부터 나온 땅을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의 표현인 것입니다.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쓰나미로 죽어갑니다. 전염병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상의 무슨 이변이니 무슨 전염병에 누군가가 어떻게 했느니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겼을 때 용서받는 경우와 용서받을 수 없는 경우로 나눠졌어요. 그렇죠. 율법을 다 어겼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수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법을 어긴 경우는 즉 살인한 경우, 사람을 죽인 경우, 또 점성사들과 죽은 자들의 혼과 신적한 자들, 마귀의 영과 신적한 자들, 가늠한 자들, 동성연애자들, 짐승과 수간한 자들, 부모를 대적한 자식들은 그와 같은 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가 없었어요. 돌로 쳐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돌로 쳐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세월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나안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 일부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세대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 딱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칼렙이에요. 이집트에서 살았던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지진으로 뱀에 물려서 전염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실족할 수 있죠.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증오가 격발하시는 분인가요? 노아 시대에는 8명 이외의 모든 지성의 인류가 하나님의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내가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리라. 하나님 그들을 증오하셨습니다. 타락한 선수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의 탈과 들어와서 세상을 혼란케 만들었습니다. 폭력이 만무했습니다. 수많은 협잡과 사기와 음란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정점에 이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오하셔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8명의 혼외는 살지 못했습니다. 짐승보다 못했던 소돔과 고모라인들도 그 뜨거운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도시를 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증오하셨으면 그들의 흔적을 완전히 이 지상에서 지워버리셨습니다. 그 사해 인근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잖아요.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거기에 여러 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증오의 대상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것을 알라고요. 신명기 7장 26절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으로 들이지 말지니 이는 내가 그와 같이 저주받은 것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가증한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래요.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니 너는 그것을 철저히 혐오하고 철저히 증오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것을, 미워하시는 것을 너도 철저히 증오하고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법을 여러분 잘 살펴야 됩니다. 증오와 사랑은 동전의 앞과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십자가는 증오와 사랑의 놀라운 표적이라 그랬죠.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동시에 죄에 대한 냉정하고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 지옥에 불못이 없는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지옥이 언급 안 되는 복음은 거짓 사랑이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사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전환자들이 전도지를 돌리고 팜플렛을 돌리고 주보를 돌리고 눈을 씻고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대상들이 지금 어디에서 울부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언급하지 않아요. 불못을 언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그 증오의 그런 장소를 결코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다 이거죠. 하나님 당신에게 행복을 준다 이거. 사랑의 거짓이 없게 하라. 공의로우신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옥의 두려운 형벌만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은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증오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증오심과 하나님의 미움을 딛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리고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끝없이 연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그를 영원히 증오하십니다. 그 영원히 증오하시는 진노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분노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무언가를 증오한다는 것은 강력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강력한 증오가 있는 것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사랑 없이 증오할 수 없어요. 증오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유아 성애자를 죽일 만큼 증오합니다. 나는 그 소리가 들으면 막 머리에 쭈삣쭈삣해요. 어린 소녀들을 놀이격감으로 성놀이감으로 삼는 그런 파렴치한 죄들의 얘기 들으면 저는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동성연애자를 혐오합니다. 저는 강간범과 흉악범을 미워하고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을 당해야 하는 약하고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범죄자들에게서 희생당하는 어린 아이들을 생각할 때 피가 끓어오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순수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여린 그런 아이들이 그런 흉악한 개 되지도 못한 짐승들에게 유린된다는 걸 생각할 때
참을 수 없습니다. 죄 없이 피해를 당하여 했던 희생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다 이거죠. 누군가가 누구를 폭행했다 이거죠. 그 사람에게 당했을 사람의 그 고통을 생각해 봅니다. 연민이 생깁니다. 사랑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들을 증오합니다. 저는 또한 폭력을 증오합니다. 동시에 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북의 김일성, 김정은 정권을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폭정 아래서 신음하고 있을 우리 이북 동포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더 증오스러운 것입니다. 독재자들이 더 증오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들을, 불의를 하나님 응징해 주십시오. 수많은 순수한 분들이 짓밟혀지고 유린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람을 피우는 직장 동료를 보면 주먹을 한 대 날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제 직장 동료가 어디 갔는데 뭐 2차, 3차 가고 뭐 어쩌고 집에 있을 네 와이프를 한번 생각해봐요.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게 너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이들을 생각해보라고. 저는 술 주정뱅이와 도박 중독자를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불행을 경험해야 될 그들의 가족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은 수많은 혼들에 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거짓 목사들을 증오합니다. 거짓 교회들을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에 속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회중들을 생각할 때 저는 그들이 더 증오스럽습니다. 마귀의 자식들, 종교 사기꾼들, 저는 그 말을 서슴지 않아요. 오늘날의 수많은 제도교회, 대형교회 목사들 종교 사기꾼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이 독사의 세대들이에요. 하나님 증오하시오.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수많은 회중들을 거짓 교리로 인도하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악을 증오하는 것만큼 의와 선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 그것이 원리예요. 그것이 사랑과 증오는 동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 왜 증오하고 배격하는 것입니까? 유아 세례를 거부했던 수많은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됨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 말씀을 존중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짐승보다 더 못하게 비참하게 죽어가였습니다. 화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저는 어거스틴을 증오합니다. 오리겐을 증오합니다. 복음을 변질한 수많은 이 현대교회가 추앙하는, 존경한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의 진실을 안 사람들, 역사를 안 그리스도인들은 신카톨릭의 교리와 전통을 죽을 만큼 혐오하는 거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비평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속을 수많은, 그들에게 현혹되어서, 거짓 교리에 현혹되어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디가 길이냐 그렇게 헤매면서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진리의 지식 한번 배워보지 못하고 종교생활에 쩌들다가 시간과 에너지와 젊음을 다 탕진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말을 들어야 할 그런 혼들을 생각할 때 피가 옥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교리를 증오하는 것입니다. 거짓 목사들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말합니다. 야, 성경들을 믿는 설교자들은 증오의 설교자들이야. 분리주의자들이야. 평화를 반대하는 자들이야. 네, 맞아요. 수많은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리주의자들이요. 평화를 훼손하는 자들이요. 당파 짓는 자들이요. 자기네만 구원이 있는 자들이요. 그렇게 비난받으면서 죽어갔습니다. 미국의 성경들을 믿는 우리 교회들이 있죠. 모두가 미국 사회에서, 미국 기독교회에서 증오의 설교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경들을 믿는
그 교회 목사들, 설교자들 중에서 누가 화평의 설교자라고 추앙받고 있습니까? 다 매겨갑니다. 어떤 복음주의 교회보다도 더 강한 분리주의자들입니다. 더 강력합니다. 더 혐오스러운 설교를 합니다. 더 증오스러운 설교를 합니다. 더 분리시킵니다. 흑백을 더 가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에요. 왜 진실한 선지자들이 돌에 맞고 톱에 켜고 짐승 가죽을 쓰고 유리하다가 죽어갔습니까? 그들은 분리주의자들이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증오의 설교자들이기 때문에, 평화를 반대하는, 평화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연합과 화합에 걸림돌이 되는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바른 성경을 지키려다가 순교하는 그리스도인의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행렬을 생각할 때 변개된 성경을 보면 증오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미국의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 가운데서 이 목사는, 이 형제는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왜 출국이 금지됐냐면 영국, 프랑스에서 요즘 유튜브가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설교가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 영국 BBS에서 그 사람을 취재한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취재한 거예요. 몰래 들어가가지고 막 동영상도 막 찍었어요. 그런데 거기 동영상에 나온 그 부분 뭐냐면 이 목사가 막 분노하는 광경, 화를 내는 광경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유아 성애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절대로 용납 안 해요. 예배를 드리다가 나가라. 여기가 어딘지 알고 여기 있냐. 나가라. 목사의 설교에, 성경적인 설교를 마음에 안 들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고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하고 빙빙 돌려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쫓아내는 것이. 근데 그 사람 나 여기 있고 싶다 이거야. 안 된다. 쫓아내. 수많은 동성연애들에 대한 비판적인 설교. 심지어는 프랑스에서 몇 년 전에 니스에서 그 나이트클럽에서 왜 70명인가 90명 죽었죠? 총기 난사해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막 애도의 물결이 막 있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그 테러 반대, 혐오주의 반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세계 그 애도하는 물결이 나오는 방송에 나왔어요. 근데 이 목사가 바로 그 주에 설교를 한 거예요. 왜? 거기 헤비메탈 공연이죠? 왜 마귀를 숭배하는 그곳에 가서 죽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테러로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지금 막 있고 동정심이 막 있는데 이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받은 거예요. 왜 거기에 마귀의 헤비메탈하고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그 밤에 광란의 밤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의 자녀들이 7명인지 9명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제 협박이죠. 너의 와이프를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네 딸들을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기다리라. 오늘 밤 기다려. 이 목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내 자식을, 인터뷰에 나왔어요. 나는 내 자식을 다 잃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게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림의 설교자예요. 내 마지막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이 강단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증오하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고 분노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분노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예요. 다윗이 자비와 온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때로는 증오심이 불탔어요. 골리앗을 죽일 만큼, 골리앗의 목을 자를 만큼, 잔인하다. 어떻게 애가 그렇게, 젊은 애가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랑할 때가 있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미움과 혐오와 증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증오 없이 사랑한다. 거짓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면 원수들이 많아지게 생각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오늘 이 세상에 제도된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 원수 만들지 말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피스메이커라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영원히 불못에 던질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되는 멸망하는 혼들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 이거예요. 영원히 비참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미워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미워해서 지옥에 보내신다 이거예요. 제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여기에 도피처다. 여기 도피성 있잖아요. 도피성. 그러면 그 살인자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대답할 거예요. 나는 사랑 없이도 난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야. 그럴 계제가 없어 여기는. 다른 종교에는 그런 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빛과 어둠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싫으면 빛으로 가야 돼요. 어둠이 증오스러우면 빛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둠을 사랑한다면, 죄를 사랑한다면, 육신적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을 따르기로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법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 곳으로 결코 가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좋은데. 내가 세상 가치관이 좋고 육신적 안락함이 좋고 지금도 아쉬움 없이 사는데 내가 왜 힘들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반문하면서 현실에 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성경은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불의와 죄와 악을 증오하시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에는 아름다움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증오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어떤 선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의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공정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악을 증오하시고 불의를 멸시하시고 비진리를 증오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악을 증오하고 가증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덮어주시고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소중한 대상을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만큼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를 멀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을 더 따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될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단으로 들어왔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그런 영에 의해서 살았던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령 안에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증오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거부하는 것, 그걸 정말 하나님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생각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사랑과 수용은 다른 것이에요. 사랑과 수용은 다른 것이에요. 사랑과 받아들이는 건 다른 것이에요. 제가 파렴치한 죄인들을 증오하지만요, 그들의 혼을 또 생각해 볼 때는 연민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사랑하지만 원수는 원수인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 원수를 사랑했다고 그가 내 친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해요. 사랑하지만 수용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죄를 계속 증오할 것입니다. 원수는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원수를 내가 갚지 말라는 것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증오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위에 숯불이 계속 쌓아올리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믿음, 순수한 열정,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들 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것을 계속 증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여러분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못 일어나셔서 493장 방송 주시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시 피아노 반주가 울리는 동안에 한 1, 2분 동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과연 지금까지 내 기준과 내가 정한 그런 의의 기준으로 살지 않았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증오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자신들을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부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정말 멀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고 또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들여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잠시 하지만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